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다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등등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마시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그들이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혹시 기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반죽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몽금족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묻혔음에 그들이 이르되 아멘. 오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육신의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성탄절로 이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전에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몇십 년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잠깐 오셨다가 가셨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사람 셋이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음식을 대접할 테니까 잡수고 쉬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진짜로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인데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네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게 하나님이고 천사들은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그 나그네인 줄 알고 잘 대접을 했는데, 그걸 대접함으로 인해서 무려 24년 동안이나 아들을 안 두셨는데, 그 대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99세에 가져서 100세에 낳게 하시는 자녀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찾아오시느냐? 우리를 향해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건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으니 잘 영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맞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맞이했길래 25년 동안이나 안 주시고 미루셨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을까? 그걸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성탄절 맞이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맞았느냐? 대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이 그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저 소가 뒷걸음 치다가 그 쥐 밟아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아주 아브라함의 삶이 영접하고 대접하는 삶을 잘 살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2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막을. 근데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큰절했다는 거예요. 아니, 큰절은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해야지, 그죠?
지나가다가 우리가 목이 마르고 배고픈데 우리 먹을 것 좀 주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절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어쩌다가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은 내가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항상 대접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과 천사를 이렇게 진짜로 대접하는, 제대로 대접하는,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에만 우리 주님 하나님 맞으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의 장막문을 열어놓고 예수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맞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 집회, 낮 시간의 설교처럼 독립교회 배대를 향해 올라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맞는 삶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주시고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천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가 열리면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강사님 대접하는 거죠. 이 교회 목사님이 강사님 대접은 자원해서 하라. 그래서 강사님 대접할 사람 10사람 손을 드시오. 그러세요. 그때 이제 10분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 10분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섞여서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분을 보니까 아유 저분은 좀 안 했으면 또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들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하고 단 둘이 사는데 저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파출부도 하고 그다음에 병도 줍고 박스도 주워서 그렇게 해서 연명해 사는 그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대접하겠다고 그러는데 당신 가난하니까 하지 마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약속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강사님을 모시고 가난한 집이니까 여럿 가면 부담될까 봐서 강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셋이서 이제 그 집을 갔어요. 갔더니 부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방 하나 있는 진짜 도시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신기하게 생긴 집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앉았어요. 그때 상을 차려 내오는데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하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도 담임 목사지만 부흥회 할 때 강사님 잘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 이렇게 가난하면 미리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돈이라도 좀 주지. 이게 보니까 딱 세 가지. 요새 그렇게 세 가지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암만 가난해도 더더욱이나 대접한다고 그래놓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집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강사님 축복 기도하시게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야 기도하고 그거라도 먹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들어오세요 하다 앉아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부엌 바닥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돌아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건 지금. 그래서 사모님이 가서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숨어서 울다가 그만 이제 우는 거 들키고 나니까 그냥 서름이 복받쳐가지고 막 그냥 헉헉 느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상 앞에 갖다 앉히고서 강사님 빨리 잡수고 가셔서 저녁 집회를 인도하셔야 되니까 빨리 진정을 좀 하시라. 그러니까 겨우 진정을 했어요. 진정하니까 왜? 뭐 때문에 그래? 울고 그랬느냐? 그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아주 쫄딱 망했대요. 숟가락 하나도 못 건질 정도로 망해. 지금 사는 이 월세방도 친구들이 불쌍하다고 보증금 걷어줘가지고 뒤에 보증금하고 월세는 이제 어렵게 해서 사는데 그게 쫄딱 망하고 남편이 그 길로 집을 나갔대요. 나가서 6학년 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6학년 때 그게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4년 동안 남편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집사님 생각에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내 우리 남편 소식이라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을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왜 손을 들었느냐? 뭘 믿고 손을 들었느냐?
결혼할 때 받은 결혼 금반지 10돈짜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팔면 금반지 3돈이면 한경 뭐 아무리 비싼 것도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거 믿고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나치패를 마치고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해야 되니까 가서 저기 금은방에 가서 그 결혼 금반지를 팔았어요. 그리고 가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 사고 이제 시장 보려고 시장에 갔는데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사고 돈을 내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 도중에 소매치기가 핸드백을 찢어가지고 가방을 찢어가지고 돈을 싹 훔쳐가 버린 거예요. 내 돈 뭐 이게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알아야 뭐 어떻게 하죠. 뭐 그냥 당황해가지고 막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기가 막히게 앉아있다가 하니까 강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니 뭐 어떻게 오셨는데 대접 못하겠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국 하나 밥 하나 김치 하나 해서 대접을 하는데 그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대접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거 얼굴 들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울다가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들한테 다 알리고 나니까 그냥 서러워서 그냥 울음이 뻑뻑쳐서 강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쵸? 네. 강사님이 얘기를 딱 듣고 상을 보니까 상은 이게 진짜 초라하지 전 진짜 이런 초라한 상이 없지만 그건 그렇지만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이 세상에 결혼 반지 팔아서 식사 대접 받을 사람이 대통령이면 해요? 대통령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조이니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종이 세상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상을 오늘 차려서 우리 주님의 종들을 대접을 합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 받으실 대접을 우리가 대신 받습니다. 여종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답니다. 하나님, 이 상 받으시고 이 대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여종의 가정에 선지자의 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그 밥 다 먹었대요. 네. 너무너무 그 집사님의 정성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 그게 뭐 맛이 있었겠어. 김치하고 국하고 그죠? 근데 그 밥 다 잡수시고 가시고. 자 여러분, 강사님을 그렇게 대접했으니 마음이 좋겠어요. 이 집사님이 그죠? 네.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다음날 나치패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피곤해서 이제 쉬려고 자려고 그래서 한숨 이렇게 잠깐 낮잠이 드는 거예요. 들어놓아서 성경을 읽다가 그 잠결에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전화를 듣고 여보세요. 근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보세요. 그래도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 걸린 전화인가 보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래요. 그래서 다시 들고 여보 당신이야? 나의 우리 잘했어. 우리 아무개도 잘했어. 당신 살았어? 죽었어?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전화기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 남편이 쫓다 망하고 자살하려고 바닷가로 갔대요. 남쪽에 바닷가로 갔대요. 죽으려고. 근데 가서 죽으려고 보니까 나는 죽으면 그냥 죽는 걸로 끝나고 편한데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아들은 뭔 죄가 있어. 그죠? 아빠 잘못 만나고 남편 잘못 만나 찢어지게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죽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못 죽고 내가 이제 정말 내가 전세금이라도 마련할 때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살리라. 그리고 진짜 막 허드렛님 막노동을 막 피눈물 나게 하면서 돈을 저축을 했대요. 아직도 목적하는 금액에는 절반도 못 미쳤는데
그날따라 어저께 하고 오늘 하고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데 참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목소리만이라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잘 있어요. 근데 그냥 끊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여보, 내가 잘 있어. 내가 돈도 조금 모았어. 내가 아직 더 모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갈게. 내가 내일 갈게. 그 남편을 만나는 아름다운 선지자의 복이 이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맞는 자에게 주시는 복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무슨 대접을 잘했느냐? 두 번째는 최고의 예물을 대접했습니다. 최고의 예물, 최상급입니다. 자, 뭘 대접했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내한테 가가지고 고운 가루 세스알에다가 빨리 떡을 만들어라. 세스알치. 이게 한 스아가 우리나라 도량형으로 반말이에요. 그 세스하면 얼마예요? 대도 한 말 반이야. 대도 한 말 반이면 세 사람이 먹기에 어때? 먹기에 어때? 모자라요? 남아요? 남는 게 아니라 넘치지. 그죠? 네. 우리 교인들 전부 할 때 떡 할 때 한 말만 해도 다 되잖아. 한 말 반을 세 사람이 왔는데 했단 말이야. 가루 세 사람을 가지고. 자, 아브라함은 남자니까 양을 몰라서 그냥 푹 퍼서 하라고 했다고 해도 사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음식하는 사람이니까 알잖아. 아니, 사람 셋이 왔는데 무슨 한 말 반씩이나 한 스가만 해도 터지고 남겠는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줄일 수 있잖아요. 안 줄였다는 거예요. 부창부수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인 거예요. 이름 그대로인 거예요. 예. 시시하게 한두 사람의 아비, 어미가 아니고 온 세상의 어머니, 온 세상의 아버지다운 그릇을 가졌다. 오늘 여러분 이 그릇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믿음이 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릇이 다르면 언제나 신앙생활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낮은 쪽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 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뭐를? 송아지를. 여러분 송아지 대접해 보셨어? 평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 옛날에 보면 저 부잣집에서 잔치할 때 소 한 마리 잡는다 그래요. 근데 그건 몇백 명 대접하는 거고, 오늘 이 손님 세 분이 왔는데 송아지를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에이,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소가 몇백 마리인데 그까지 송아지 그거 뭐 한 마리 당연히 대접해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평생 살면서 목회하면서 보면 부자라고 잘 대접하고 가난하다고 못 대접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부자도 잘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도 잘 대접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이게 부자는 더 인색해, 더 지저분해, 찌질하기가 이거 말, 쪼잡하기가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이때 이게 하나님이면 너 송아지 대접할 만하지, 그렇죠? 근데 이때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런데 송아지를 한 마리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 송아지 대접,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인천의 도학교회라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 평생 소를 한 70마리 정도 키우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집회 끝나고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브라함이 진짜 잘 대접했네요. 그래서 왜요? 여러분 소고기가 참 맛있을 때가 어느 때냐? 10개월짜리 송아지 때가 최고로 맛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10개월짜리 먹어요, 못 먹어요? 우리는 여기 예산이 안 돼. 예를 들자면 한우 한 근에 15,000원이라고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봐요. 그러면 한 근에 15,000원이면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익을 내려면 한 3만 원이나 4만 원 받아야겠네요. 그러니까 팔리질 않는 거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그게 아예 팔려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우리가 먹는 건 2년 이상 된 1년 반에서 2년 이상 된 소고기만 나오는 거예요. 외국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것도 그렇고. 그래야 그래도 타산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소를 키우다가 우연히 10개월짜리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 버리긴 아까워서 그걸 잡아 먹어보니까 세상에 씹을 것도 없이 그냥 녹더래요. 그냥. 야, 이게 이 송아지 때가 최고로 맛있는 거. 그게 자기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10개월짜리 먹어볼 수가 없어요. 팔지도 않고 잡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대접했다는 건 진짜 잘 대접한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세 번째로는 엉긴 젖과 우유를 대죠. 엉긴 젖은 뭐냐면 버터예요. 버터. 우유로다가 버터를 만들고 치즈를 만들죠. 그러니까 치즈나 버터를 얘기하는 그거하고 우유하고 송아지하고 한 말 반 떡하고 해서 대접을 했어요. 이게 세 사람 대접한 건데, 세 사람 대접한 거. 그러니까 이 최고의 대접이죠. 하나님께서 이 대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2019년 성탄절에 최고의 대접을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로 여러분 바라는 소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인천으로 갑자기 교회를 이동해서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평생에 한 번도 내가 어디 교회를 옮기겠다, 어디로 가겠다 이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사건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교회에서 있으면 참 편하고 좋은데 갑자기 이제 교회를 이동을 해서 인천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뭐 기쁘고 막 저 더 큰 교회 간다고 뭐 그러는 것도 없을 그런 때였어요. 근데 나만 놀란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목사님이 절대 안 가실 분인 줄 알았는데 가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최선분 집사님이랑 거의 70 다 되신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손자 하나를 데리고 사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주택에 오셔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나는 지금까지 목사님을 내 친정 아버지로 알았다. 친정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래서 제 손자 데리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사람. 특별히 그 손자가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좀 삐뚤어졌었어요. 그런 걸 제가 데려다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권면해.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서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좀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우리 손자들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고 그러는데 목사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시는 거예요. 전 뭐라고 뭐 변명도 할 수도 없고 설명도 할 수 없고 그래 같이 그냥 아주 정말 민망한 얼굴을 하고 앉았었어요. 한참 우시더니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그래 목사님 가신다는데 너무너무 섭섭해서 내가 목사님 좀 선물 좀 드리려고 제가 뭐 하나 가져왔어요. 그걸 꺼내는데 보니까 요만한 그 금반지, 오늘은 금반지 얘기를 참 많이 하네, 그죠? 금반지 케이스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 열어보니까 거기 세 돈짜리 그
저 금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집사님 이게 뭐예요? 이건 목사님 그 손가락에 차시라고 쓰시라고 가져왔대. 그때 한 돈에 한 5만 원씩 할 때예요.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 5만 원을 세 돈이면 15만 원 아니에요. 15만 원이면 이 최선분 집사님의 석 달치 생활비야. 뭐 수입이 없으니까 어렵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건 이걸 가지고 왔어. 이걸 내가 어떻게 받겠어요? 제가 얼굴이 좀 두껍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받겠어? 이걸 아유 집사님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받은 걸로 줄 테니까 가셔서 물으시고 뭐 집사님 생활비도 쓰세요. 저는요 이거 안 해도 잘 살고요. 더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양을 해도 나중에는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드리는 게 너무 작아서 서울에서 섭섭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안 받아갈 수 없게. 그래서요 정말 사양을 이건 진짜 죽었다 깨도 못 받아갈 건데 안 받아가면 또 안 받아가는 내를 또 섭섭해하고 상처 입으실 것 같아서 정말 눈물을 뚝뚝 저도 흘리면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이동을 갔어요. 가가지고 제 책상 그 컴퓨터 있고 설교 준비하고 항상 하는 그 앞에다가 그 책꽂이 위에 눈에 제일 이렇게 딱 보이는 데다 그거 이렇게 열어놓고 제가 6개월 동안 그거 앉아서 볼 때마다 눈물이 나. 우리 교회 지금 계시는 담임 목사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 싫다고 지금 떠나서 딴 교회 가는 목사 아니야. 헤어질 목사 아니야. 그게 뭐가 이쁘고 뭐가 좋아서 그게 주겠어요. 보통 같으면. 근데 그 목사에게 그 양반 형편으로는 석 달치 생활비를 쏟아부어서 그걸 해서 준 그 집사님 그 마음이 반지를 볼 때마다 6개월 동안을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보고 눈물 날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좀 우리 최선분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눈물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찬송이나 기도나 헌신이나 봉사나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눈물 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사나 보려고 변장하고 딱 오셨는데 세상에 지나가는 손님한테 통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떡 한 반만만 해도 되는데 한 마리 반씩하고 마토 우유해서 대접하는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이삭의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을 했냐? 부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족하다라는 마음. 자, 오늘 본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그 다음 뭐예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신방 오셔서 점심 식사 시간이어서 점심을 대접을 해서 목사님 서서 잡수세요. 그래? 아니죠. 그죠? 근데 오늘 분명히 뭐예요? 나무 아래 모셔 앉음에가 아니고 모셔 서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런 게 눈에 띄어야 이제 성경이 제대로 읽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은? 그동안은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이런 설교는 여러분 그렇게 흔하게 쉽게 듣기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왜 서서?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자,
손님들은 앉고 모세가 아브라함은 서서 이렇게 서빙했다는 얘기도 되고 손님도 서고 아브라함도 서서 대접했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 주석들을 찾아보고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찾아보니까 후자 쪽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둘 다 서서 잡수신 거예요. 둘 다 서서. 그럼 여러분 잘 차렸잖아요. 이거 얼마나 잘 차렸어요. 그죠? 이렇게 잘 차렸는데 왜 서서 잡수겠을까? 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서서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뭐 서서 먹어본 게 있어야 다 앉아 먹어봤지, 그치? 이게 서서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서서 먹는 음식은 김밥이나 햄버거나, 그죠? 그런 거 서서 먹지. 요즘엔 교회 행사를 해도 너무 주일날 바쁘니까 주일날 하는데 주일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뭐 봉헌 예배 이런 거 하면 저녁 식사 시간도 애매할 때 그럴 때 그렇게 간단한 거 이렇게 해서 손에 들고 이렇게 먹잖아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렇게 잘 차렸는데도 이게 잘 차린 게 아니고 이까지 끌고 앉아 잡수세요. 서서 잡수세요. 잡수셔도 되는 간단한 음식으로 여겼다. 우리가 볼 땐 잘 대접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것도 모자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까지 걸 뭘 앉아 잡수세요. 서서 잡수세요. 별거 아닌가?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보지 우리가 봐도 알겠잖아요. 그죠? 네가 지나가는 날 모르는 세 사람을 향해서 통통하지 한 말만 떡 버터, 우유, 치즈를 가져다가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도 이걸 적다고 생각하고 서서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마음이 더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은 가진데 마음은 안 보이니까 육신은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홀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담아야 돼요. 뭐든지 신앙생활, 헌신, 봉사, 물질 거기 다 담아야 돼요. 우리가 잘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맨날 툴툴대면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해놓고 막 생색내고 알아주기 바라고 누가 나의 행동도 막 칭찬해주기 바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왕 여러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기분 좋지만 성경에 나오죠. 이미 저들의 상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 금식하고 얼굴 닦지 말고 그냥 죄죄죄죄하고 나 지금 금식해가지고 난 무지하게 아프고 이거 이렇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하고 전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고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근데 그거는 이미 사람한테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상을 생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아야 그게 진짜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창을 잘 여십니다. 뭐라 그러셔요? 이 뒤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읽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와 서서 먹는데 장막에 있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텐데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안으리라. 할렐루야. 이쪽 장막에서 사라가 들으니까 자기가 아들 낳는데 그때 사라가 몇 살이에요? 89살이야. 89살. 90세에 낳았으니까 89살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나와요. 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생리가 있어야 아기를 낳아요. 여자는. 그죠? 생리가 끊어지게 40년도 넘었어. 50년 다 돼가 대개 한 50쯤 되면 대개 생리가 끊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89세 90세니까 40년
그러니까 아이고 저 양반이 내가 나이가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떤지 모르고 대접 잘 받았으니까 저 양반이 저런 얘기 하나보다. 그래서 혼자서 피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야 너 왜 웃느냐? 안 보는 줄 알고 웃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너 왜 웃느냐? 그냥 얼마나 사라가 놀랬겠어요. 그래서 안 웃었습니다. 얼굴을 정색을 하고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삭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 아들 낳은 이삭의 이름이 무슨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들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시는 네가 네 아들을 웃음으로 낳아. 그래서 사라가 그 아들을 낳고 내 웃음아 내 기쁨아 내 사랑아. 그래서 돌잔치 하는 날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삭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의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맞은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맞을 자격과 자세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잘 대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대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하는 삶, 대접받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귀중한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는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대접하고 제세하고 생색내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부족하다고 생각해 서서 대접했던 그 마음 우리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닥치는데 주여 이번 성탄절에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맞아서 이삭의 복을 우리 독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탄절 행사 그리스도의 성탄절 전날 행사 또 그 밖에 모든 이 한 주간에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